현대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응답도 더디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길이 안 보일까?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족에 보게 되면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생활이 잘 풀리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여유도 있게 사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빗도로 거 아닌가? 나는 그래도 믿는 만큼 해왔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왜 이루어지는 게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아삽이라는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저자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번성하고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데 나는 현재 고난이 있고 매일 징계를 받고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의 문제를 여기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이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까지도 아삽의 지휘 아래 다윗의 왕권을 수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역대상 6장에도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아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역대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삽이 성전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오베데돔에서 그 법궤로 예루살렘에 옮길 때 교회 앞에서 악기를 울려 즐겁게 찬양을 했던 레위 사람 중에 뽑힌, 그래도 많은 이러한 레위 사람 중에 이 아삽의 가족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성가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이 수금을 잡아서 이렇게 재금과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녀 17명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대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아삽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선견자라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라고 했던 아삽이 신앙의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현실 문제에 부닥칠 때 왜 나는 고난을 받고 왜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가,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유인물에 보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으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고 의로운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는데, 근데 현장에 돌아가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면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대하셔서 악한 자를 벌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왜 의로운 자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과연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훈련시켜서 징계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잘 돼요? 자,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또 힘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소득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뿌리면 반드시 선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좋은 걸 거두어야 되잖아요. 고생한 것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는 했는데 고생은 했는데 대가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지도 않은데도 잘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모든 게 잘 열려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아삽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족할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73편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3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안 믿는 악인들은 원하는 거 척척 이루어지고, 예? 양심도 삐뚤어 쓰는데 막 소득은 많아지고, 예?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간섭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도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예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실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없어. 아니 저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이루어진 게 뭐야. 여기 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되는 게 없어.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시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제럴드 L. 시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 역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까지 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란 책을 썼어요. 대개 우리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제럴드 그 시처 목사님이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딸이 죽고, 자기 부인이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니 가족이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와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잘 여행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린 것이 지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후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 5월 5일에도 그 단기 선교를 갔던 그 감비아에 갔던 우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전대학의 그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감비아로 선교를 갔어요. 훈련을 받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칸통 해변이라고 바닷가에서 나와서 거기서 애들 관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파도가 쳐가지고 그 수영하고 있는 여자 둘이 이렇게 파도가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그것을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끌어내고 또 한 여자를 구하다가
그만 자기가 그곳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성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건가? 그 사람이 잘못 씨앗을 뿌려서 그런 고난이 왔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외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보석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찬양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 나를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성공한 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넓은 길은 편한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외적인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선교 가서도 누가복음 16장 설교를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했습니다마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의호식하고 마음껏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옷 입고 여행 가기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문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헌대가 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실패했겠네요. 거지 나사로는 망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재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저 사람 잘 됐다, 성공했다, 그걸로 보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다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외적인 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안 된 사람 보고 손가락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안 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거 다 버린 사람 아니에요? 배설무같이 여긴 사람 아니에요? 그 손수건으로 막 그냥 죽은 사람도 치유하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상 자기 앞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시 빼주고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내세우지 마세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잘된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잘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고백,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7절 한번 보겠어요. 17절,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시온의 성, 다윗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때야 시편 기자는 깨달음이었어요. 악인과 의인의 삶, 악인이 잘 되는 것,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가?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리빌레이션, 계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 축복해주고 악한 일을 하면 멸망시킨다.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더 넓어진 거예요. 포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악한 자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당하는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눈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놀랄 정도로 전멸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들은 미끄러운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21장에 보게 되면, 욥기 21장, 욥기 21장에 보게 되면 7절서부터 여기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지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이 잘 돼요. 장수예요. 세력도 강해요. 후손도 그렇고 아주 자손도 잘 돼요. 뭐 집도 평안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수소도 새끼를 베요. 암소도 낙태하지 않아요. 아이들 보내는데 애들이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막 신바람 나서 나갔다 와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행복하게 지났는데 뭐라 했어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했어요. 잠깐 사이에요. 잠깐 사이에. 악인의 멸망은 잠깐이에요.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하게 봐야 돼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보고 귀하게 봐야 돼요. 선교하는 사람들 보고 귀하게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 누린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가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실패했겠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목뱀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실패했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는 사람들 다 희생하고 그들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은 거냐 이거예요. 똑바로 보세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의로운 길 가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뭐 몸의 아픔도 있고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해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 다 높고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아삽은 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감사도 해야 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너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에 와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찬양도 귀중한 거예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삽은 어려움통에서 오히려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삽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악한 자 풀어할 거 없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땅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불이 있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오카눔 목사님 제자 오카눔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참 그분 귀한 분이에요. 제자 삼는 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교회가 오히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려봤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카눔 목사님 교회 부교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시카고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분당에 그 모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개척을 빨리 해라. 내가 죽기 전에 개척을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오카눔 목사님이 도와준 사람. 근데 이 모 목사님이 분당의 교회를 크게 해서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얼마 모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17일 만에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 이모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도 개척했는데 커지지도 않고 당신이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당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하시더래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80세가 되셨다는, 8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 개척교회하고 그리고 17일 만에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셨는데 뭘 자식이 보고 배웠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는 교인들 70% 80%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오고 있는데 그 교인들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교인들, 일부 교인들을 떼어서 지금 이제 떼어서만 조그만 교회 가서 도와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도와줘야지 왜 큰 교회 와서 거기 와서 그냥 구경구처럼 왔다 가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설교 때도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조그만 교회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고 의로운 사람이 거기서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뭐 되는 게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에도 씨가 뿌렸는데 뭐 되는 게 없다,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 아삽은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기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는데 이렇게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같이 내가 섰었지만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25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제 결국 깨달은 건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밖에 없다. 하늘에는 주밖에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지금 이렇게 약하고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든 악한 자가 망하든 성공하든 의인이 고난받든 의인이 상을 못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사모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저 아버지도 집사로 있다가 장로로 오래 하셨어요. 그랬다가 당신이 목회길 걸어간다고 신학교 들어가셨어요. 4년째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강도사까지가 됐잖아요. 강도사 고시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몇 달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셨어요. 뭘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신앙을 받은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또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지금 10시부터 여기 모레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75세, 80세 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니카라 가서 내가 선교하는 거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늙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가지 않고 넓은 길 가지 않고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사람, 귀한 사람이 이런 일꾼들이 길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